말씀을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세 가지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께 오늘 인사드렸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 있죠. 우리 함께한 형제 자매님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옆에 분들께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천국에 가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에 천국에 함께 가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거룩한 형제님, 거룩한 자매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해보세요. 네. 함께 있는 분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분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함부로 대하겠어요? 아니요. 거룩한 분을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갈 분인데 함부로 대하겠어요? 같이 천국 갈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같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7, 80년 같이 살다가 끝나는 게 헤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는,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은 그 관계가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관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은 교회에 항상 있을 세 가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믿음, 소망, 사랑. 네,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항상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항상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삶을 구분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살펴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우리가 먼저 교회 진리에 대해서 계속 상고해 보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진리의 위대한 7가지 진리가 뭐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이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다.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진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진리예요. 이 진리의 바탕 아래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기에 기초해서 교회의 생활을 영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3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자, 그 3가지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삶. 자, 성도의 삶은 3가지, 항상 있는 3가지.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삶이 항상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죠? 소망. 네, 다 같이 해봅니다. 소망의 삶. 자, 믿음의 삶과 소망의 삶. 또 마지막에 뭐가 남았겠어요? 사랑.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요약돼서 압축돼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는, 거듭난 교회의 지체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기본 진리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모든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질을 우리에게 갖출 수 있도록 주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없고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그 전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신 그 3가지를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초를 잘 마음 가운데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3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로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기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새로운 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세 번째로는 큰 제사장을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19절에서. 이것은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고 이 중요한 요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자녀에게 한참 얘기하다가 히라가 하고 같이 강조할 때 히라가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강조할 때 이름을 부르듯이 형제들아 라고 다시 강조해서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거듭나게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9장에 걸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여러분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해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세 가지 소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고 새로운 살 길을 주셨고 큰 제사장,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해서 성도들에게 항상 있을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삶 가운데.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깊이 새기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것들,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와 또 세 가지 삶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어요. 성소는 어떤 것이죠? 성소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 성소는 희생 제물의 피로 정결해지는 성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성소예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소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성소예요. 자, 이 성소에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주셨다고요? 담력이 뭡니까? 담력. 담력 용기입니까? 용기라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팔리시아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확신, 대담함, 솔직함, 개방, 드러내는, 밝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그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담력을 확신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주셨다 라고 하면 더 와닿겠죠.
담력보다 확신이 오히려 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확신을 꽉 잡고 계세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성소에 또 들어갈 수 없나 보다 하고 회의가 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아닌가 하고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담력은 확신을 가질 때 생긴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 담력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는 그의 짓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담대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력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또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담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확신을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확신을 버리면 흔들려요. 믿는 자의 특징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특징은 담력이에요. 담대함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 담력을 내가 가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담력을 얻었나니 이랬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력을 얻어야 돼요. 이 믿음의 확신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살 길을 주셨어요. 이제 담력을 주셨는데 새로운 살 길을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 길은 그 방법 그런 뜻이죠. 이 자오는 그 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자오의 뜻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떤 자는 어떤 것을 위하여 사는 것, 관계하면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세상에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것, 이런 의미로 자오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살 길 하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살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살 길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새로운 생명, 죽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그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자, 여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휘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천막, 휘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가 바로 휘장 안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것이 지성소죠.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이방인들은 아예 성막과 성전의 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죄인은 성소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휘장 안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오 헬라어 원어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삶의 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거듭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해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여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서 나 이제 생명 얻었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거기에 합당하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능력을 받은 삶이다. 육신으로부터 할 수 없는, 육신으로서는 율법으로부터 할 수 없는, 율법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에 관한 삶이에요. 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보고 육신적으로 희로애락을 누리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영에 관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영에 관한 일을 생각할 때는 영에 관한 일을 하게 되고 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또 우리는 새로운 위치,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몸의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도자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의 그리스도를 대리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된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죠.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큰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흘리신 피예요. 그리고 왜 죄를 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허물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었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용서받았다고 좋아하다가도 금방 또 죄를 지으면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아, 내가 죄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칭송받았다가 또 다시 또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었다가 또 쓰러졌다가 자꾸 흔들리고 확신을 가졌다가 또 의심을 했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연약한 성도들이 세상을 흘러가지 않고 믿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 때문에. 왜 연약한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떠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회복돼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항상 있을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소망의 삶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을 살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자고요? 다시 따라서 믿음을 갖고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참마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의 양심이 정말 깨끗해졌습니까? 양심이 온전히 씻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심상 여러분들이 꺼리낌이 없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그러죠.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해요. 왜?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양심에 죄가 아직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저런 상태로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죄를 지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안 나가는구만. 알긴 아는구만.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히 양심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셔요. 양심상 꺼리낀다고 뒤로 물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점점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심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뭐를 뿌린다고요? 뿌림을 받는다 그랬는데 피를 뿌림을 받아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갖다 잡아서 피를 아무리 많이 갖다 뿌려도 양심상 온전케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율법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의 희짐승의 피는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양심상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도 다 씻어주고 우리의 죄들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9장 14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차이예요. 구약의 희생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심의 허물과 죄까지도 온전히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1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깨끗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여러분 목욕을 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매일 목욕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음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이것도 헬라어 플레오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도 바로 확신, 완전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확신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 영원히 살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 영원히 산다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체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영혼을 여러분이 바라면 그 실체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바로 천국에 가고 싶죠. 천국의 실체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실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사함, 심판 마찬가지죠. 여러분 심판을 면하고 싶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심판을 다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실체로 들어오는 거야. 실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받은
엄청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었고, 또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재산까지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모든 직장, 재산, 지금도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 사회에서 매장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재산까지 목록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때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고난과 환난들이 지금도 일부 세계에서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당하면서도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이 세상에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피상 가운데 열어주신 새로운 삶이 있다. 이러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다.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참으면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시냐고요?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의 삶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지라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현재 삶을 초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합니까?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죠.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소망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사랑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소망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소망은 즐거운 기다림이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소망은 즐거운 기다림이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삶이 남았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뭐라고 해서 서로 돌아보라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서로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또 사랑의 삶을 살자.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사랑의 삶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이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 격려하는 것은 서로 무엇을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들을. 사랑과 선행들을 형제자매들이 사랑과 선행한 일들을 서로 나누고 또 위로하고 또 어려움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위로하기도 하고 또 사랑과 선행이 부족하거나 잘 행해지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격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격려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나서 또 얘기하면 또 자랑이 될까봐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들은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일을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동기를 받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이는 것도 사랑이다. 모이는 것도 사랑이다. 여러분이 절반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안 나오고 그 절반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굉장히 염려하겠죠. 걱정하겠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이기를 힘써서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나만 편하다고 집에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말씀 듣지 뭐.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뭐. 이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쳐서 중단해서도 안 되고 이제 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쉬어야지 해서도 안 돼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까지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데까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열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힘써라 하면은 에이 육신적으로 힘쓰면 안 돼, 열심히 하면 안 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영으로 행하는 것을 열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힘쓰라고 그러고 얼마나 열심으로 행하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열심으로 모이고 힘쓰고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삶을 살자. 소망의 삶을 살자. 사랑의 삶을 살자. 이것은 나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 이 말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우리에게 그 올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게 된 것이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